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야곱이 12명의 자식을 데리고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요셉이 없어지게 됩니다. 야곱 족속, 히브리 족속의 황태자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히브리 족속, 다시 말하면 야곱 족속을 이끌어가고 또한 히브리 족속의 족장이 될 그런 인물이었던 요셉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지금 애굽의 노예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지금 짐승처럼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짐승에게 먹혀가지고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만나기까지 한 20년 정도가 넘었는데 20년 가까이가 걸렸는데 그 20년 동안 야곱은 사실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요셉에게 기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물려주고 자기 히브리 족속, 다시 말하면 야곱 족속의 지도자로서 충분히 유능한 지도자라고 자기의 아들 요셉을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있는데 그 꿈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짐승에게 먹이가 돼가지고 요셉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아비가 20년 동안 슬픔과 고통과 공고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 반면에 요셉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만 받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힘든 삶이죠.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죠. 고통의 극치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어떤 보상이 없어요. 그냥 소나 돼지, 짐승에 불과한 거죠. 이런 고통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히브리 족속, 더 쉽게 말하면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이제 이전시켜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터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야곱 족속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터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의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 뜻에 의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나 슬픈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 뜻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을,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요셉 살아있다 이렇게 꿈으로 한 번만 보여줬어도 사실상 야곱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안 보내죠. 또한 야곱에게는 못해준다고 해도, 말을 못해준다고 해도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희 족속을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를 먼저 애굽에 보냈으니까 네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가지고 높은 벼슬로 올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어쨌든 이를 악물고 잘 참아라. 에? 그러면 내가 국무총리로 쫙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모든 인생을 승승장구하겠다 하면서 꿈이나 환상이나 또한 음성으로 들려주면 요셉이 순종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묵묵부답해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요셉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노예에서 해방돼서 어디로 돌아가는 게 소망이었을까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요셉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노예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노예 생활 하는 동안에 지치지 않도록, 노예 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역까지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큰 문제, 물질이나 건강은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그 반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절대로 안 계신다고 못해.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고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돕는 은혜를 내가 느끼게는 해요. 그런데 큰 문제는, 태산과 같은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노예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갔고,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참 20년 동안 비참한 인생을 야곱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당시에 야곱 족속이 어느 정도로 영적 위기에 있었냐면, 이런 생활이 앞으로 한 30년, 40년, 50년만 지속되면 야곱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지금 수백 년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야곱 시대에 와가지고 야곱의 족속,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떤 위기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8장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지금 야곱 족속은 요셉을 제외하고 11명의 아들과 그의 부인들과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지금 많이 난 때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남자만 70명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작은 부족 국가로서 이렇게 어떤 민족의 기틀을 지금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영적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지도를 잠깐 봐주세요. 지금 야곱 족속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 영적, 육적 장자였는데 요셉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요셉은 어디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죠? 애굽에서. 야곱이나 그 형제들은 요셉이 지금 죽었던지 또 형제들은 뭐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요셉을 이어서 야곱의 장자로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러면 야곱 족속 가운데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유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딸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셋을 낳는데, 이 여자가 시집을 올 때 세상의 문화, 가나안 우상 문화, 가나안 우상 숭배 사상을 버리고 시집을 왔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가나안 우상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가나안 우상 숭배의 더러운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유다와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자식이 악함으로 그 가문의 자식을 연이어 2번 죽인 역사는 이 본문에 처음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신지라. 다시 말하면 야곱의 손자들이 자기 어머니의 세속 문화,
가나안 우상 문화, 가나안 우상 숭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랄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야곱의 손자 둘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히브리 족속, 야곱 족속이 가나안 세속 문화, 우상 숭배 사상, 우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다가 이 정도니까 야곱의 뒤를 이어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지도자인 유다가 이 정도니까 10명의 아들들을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10년, 20년, 30년, 50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성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전부 다 장막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돈하고 살다가 보니까. 왜?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부유해요. 물질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것이 세속 문화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 문화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세상 문화인데, 그 세상 문화와 또한 우상의 더러운 문화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자식들한테 지금 어미가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랄하면 유다의 자식 둘을 죽이겠냐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나와 있질 않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성전을 부정하게 여기니까 한날에 두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얼마나 악랄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야곱 족속의 신앙이 영적 이기에 봉착한 거예요.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완전히 문자화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야곱 족속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는 세속 문화도 완전히 끝내버리고 우상 문화도 끝내버리고 우상 숭배 사상도 끝내버리고 완전히 나는 내가 살던 모든 더러운 문화를 끊어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상만을 받아들이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여인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인하고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세속 문화, 우상 문화, 우상 숭배 사상이 들어오면 남편도 자식도 타락할 가능성이 100%예요. 여러분이 불신 남편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십시다. 또한 장가를 간다고 하십시다. 그 여자가 세속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돈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바라면 남편한테 들들들들들 볶으면 그 남편이 신앙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 문화를 가지고 시집 장가를 온다든지 우상 문화, 우상 숭배 사상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혼합 종교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야곱 족속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게 그대로 흡수돼가지고 에돔 족속처럼 완전히 단일성 순수 종교를 가진 단일성 그런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민족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로 영적 이기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악랄한지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며느리나 사이가 와가지고 세상 문화나 우상 문화나 또한 우상 숭배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들을 여러분들을 타락시킬까봐 타락시키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이고 이별이면 결론은 뭐냐 멸망이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 사상 문화와 우상 문화를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오직 나의 모든 더러운 사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요. 근데 20년, 30년, 40년, 50년 완전히 체질화된 그 문화를 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여자가 믿음 좋아지는 여자가 참 드물어요. 여러분 중에서 불신 남편을 만나고 불신 아내를 만나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요, 집사님이요, 장로님 되게 하고 권사님 되겠다면 여러분은 인간 승리한 거예요. 인간 승리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요, 지긋지긋하게 불신문화, 세속문화, 우상 숭배에 쩌든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도무지 이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내가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종교 내 종교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끝끝내 옆길로 가요. 그럼 우리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요. 이게 전도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다고서 여러분 물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살았으니까 사세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 족속이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기 전에 지금 씨에 불과한데 이 씨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율신 사상이 벗겨지게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상이 벗겨지게 생겼고 말씀을 중시하는 사상이 벗겨지게 생겼고 지금 거룩한 그런 민족성이 지금 벗겨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놔두면 세속의 문화, 물질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와가지고 그들을 데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보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와 더불어서 완전히 홍수를 통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8명 빼놓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완전히 고기의 밥이 되고 홍수의 밥이 됐단 말이에요. 불신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어요. 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자, 잠깐 보세요. 창세기 6장. 자,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호와 율신 신앙을 가진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여호와 하나님 율신 신앙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성공을 최고의 성공으로 가치로 알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서 사람의 딸들을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신자들에게 시집오고 장가 올 때 자기들이 가진 더러운 사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율신 신앙을 받아들일 목적으로 왔다면 문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갖고 그 사상을 남편에게 자식에게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안 남아나게 된 거예요.
불과 8명만 남고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오랜 기도를 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며 가장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타락거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이끌고 싶으면 1000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하나가 타는데 여러분 몇 시간씩 걸려요. 근데 1000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열성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깊이 섰는지 잠언을 3000 이상 말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타락거리라고, 그런 자가 미끄러지라고 누가 상상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부인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 문화와 우상 문화와 우상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시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그런 척 하다가 어느 정도 느슨하니까 세속 문화와 우상 문화와 우상 숭배 사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갖고 완전히 솔로몬도 여러분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을 받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떠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의 사상을 가진 자와 세속 문화로 충만한 사람과 또한 세속 문화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타락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이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야곱 족속이요 히브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족속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으로서 사랑을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야곱으로 고통을 겪게 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야곱 족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일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그런 큰 은혜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 아멘.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야곱의 뒤를 이어서 믿음을 이끌어갈 그 유다가 그렇게 우상 문화에 찌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자식도 2명 죽이셨지만 죽였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다의 부인도 일찍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될 이 족속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애틋하게 품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심히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을 나의 백성 삼을 것이며 너희 후손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며 간섭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6절부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면 아브라함 후손의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 할례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표시예요.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은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지금 야곱 시대 때 갑자기 야곱 족속, 이삭 족속, 아브라함의 족속이 지금 이 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간섭하는 거 보세요. 얼른 그 민족을 그 누구하고도 통혼할 수 없는 애굽 땅 고센으로 옮기잖아요. 애굽 사람은 목자라는 직업을 부정하게 여기서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고스란히 집어넣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만 살게 하심으로 완전히 순수한 혈통과 그 다음에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만드셔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간 다음에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너희 후손을 지켜주시겠다. 너희 후손으로 내 선민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장 잘 다녔는데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나에게 거하게 해요. 그럼 그 새로운 환경에 거하게 할 때 얼마나 육적으로 힘들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13년 동안. 야곱은 갑자기 닥쳐온 이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내가 만약에 그 환경에 계속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영적으로. 내가 그 육적인 환경에서 계속 거했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내 신앙이 무너지면 내 자식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육적인 환경에서 과연 영적인 부분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오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장소, 환경, 또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옮기시고 세우시고 앉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표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포기하면 내버려 두어. 간섭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애정이 넘쳐나면 일일이 간섭하셔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다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자가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섭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간섭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을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뒀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오르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281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